안녕하세요. 바이블 언박싱 김용심 목사입니다. 8월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네요. 여러분들 한여름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언박싱 10강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제 정복전쟁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각기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모두 치고 몰아내라고 하였지만 각 지파별, 지역별로 가나안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각 지파들을 쳐들어오고 간헐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각 지파 또는 지역별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보존되도록 12지파들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사사가 12명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적인 기간은 언제부터일까요? 여호수아 죽음부터 왕정시대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 지역 또는 지파별로는 사사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그 언약을 어기고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활약을 하게 되는데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서론에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두 전멸시키거나 모두 몰아내지는 못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로 남게 되어진다. 사사기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스라엘은 억압과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개인에게 임재하셔서 그 개인이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적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사사기의 내용의 패턴들이 이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나안의 자녀 민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되어지시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제 첫 사사 온니엘이 나오죠.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아람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3장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지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데 모압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과 산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드보라의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북쪽 가나안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하게 됐지요. 그 가운데 돌라 야일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입다, 동쪽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이 입다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 사역의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됐지요. 여기에 입산과 엘론, 압돈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결론이지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17장, 21장, 18장, 19장에 네 번의 기록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져 있고 핵심적인 리더자가 없고 리더십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공식적인 중앙성소가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가서 정착을 했지요. 그런데 그토록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했는데 완전히 멸하지 못한, 순종하지 못하는 그 결과에 따른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사사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드온이나 삼손 사사를 볼 때도 그들의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나라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억압을 당할 때 비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퇴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실패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사기서에서 증명해 주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스토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한켠에는 슬픈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또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리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사사기 말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언박싱 11강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더위 들지 말고 건강 잘 지키세요. 사랑합니다.